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고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을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는 자신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지 그리스도의 진리 밖에서 살아가는지를 항상 말씀으로 확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진리를 기초로 하여 세워진 신앙을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람과 풍랑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단단한 집, 반석, 믿음 위에 세운 집입니다. 신앙의 중요성은 얼마나 열심히 열정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 진리 안에 있느냐, 그 안에서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열정, 열심, 그런데 그것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면 그 집은 바람과 풍랑이 불면 무너질 것이 뻔할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 이 반석은 바로 믿음, 진리의 반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6절, 27절 말씀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여기서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성령이 오시는 것을 두고 하신 말씀, 바로 그때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로 믿고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에게 되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도,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도 모두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드러내시고 그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확증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합니다.
보여달라고 합니다. 결국 이미 확정된 십자가의 사랑을 아직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랑을 보이시고 영생을 주셨는데 마치 아직도 사랑을, 영생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것처럼 자꾸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진리 안에 아직도 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다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보여달라 그래요. 이미 성령 하나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경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믿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더 달래요. 더 보여달래요. 더 성령 체험을 하게 해달래요. 아닙니다. 이미 다 주신 겁니다. 선물을 이미 다 주셨는데 또 달라고 합니다. 이게 사단의 괴계입니다. 32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은 무서워서 뿔뿔이 흩어지고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에는 오직 예수님 홀로 남게 되셨습니다. 참으로 외롭고 쓸쓸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홀로 계신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환경적이거나 물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는 평안으로 해석합니다. 평안이 그러한 것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평안은 없었습니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외롭고 쓸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 고난의 고통의 아픔의 십자가에서 평안을 누리셨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이 모두 도망을 쳐도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삶 속에 평안을 누리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안다면 그 삶은 평안과 담대함의 용기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도의 삶의 영적인 현주소는 말은 항상 그럴듯한데 삶은 나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시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만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어 놓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시험도 주십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어 놓기 위해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33절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패배자로 살게 하지 마시고 승리자로, 이긴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